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대성불교도 전반적인 것이 아니라 주로 인도의 대성불교 이런 것을 또 간단히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파. 마명은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귀신론을 저스른 분이 마명 아니겠습니까? 불멸 후 600년경 나오신 분입니다. 이랑시 이는 모두 연대가 확실히 못해놔서 확실한 연대는 말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용수우는 좀 뒤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용수는 600년부터 700년경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명대사는 귀신론을 저술하고 용수보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팔종의 조사라. 선이나 또는 무엇이나 모두가 조사는 다 용수한테다가 이제 됩니다. 교나 따라서 용수보는 이제 열방종 순종하지만 결국은 다 우리가 이제 연불종하지만은 다 이제 아주 그 하레비는 결국은 첫째 하레비는 다시 말할 것도 부처님이지만은 중간 하레비는 역시 용수한테다가 이제 다 근원을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용수가 저술한 책은 주로 중간론이라 또는 12문론이라 또는 지도론은 어제 말한 바와 같이 대지도론 또는 대론 그럽니다. 즉 말하자면 이제 반야경의 뜻을 반야바라밀경의 뜻을 반야심경이 아니라 반야바라밀의 뜻을 200부상 되는 그런 경을 갖다가 이제 아주 간추려서 정리한 론장이 이것이 말하자면 이제 대지도론이란 말입니다. 용수보살이. 그 다음에 십주 비바사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특히 그 연불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꼭 더듬어 볼만한 것입니다. 어찌 그런가 하면은 용수보살은 이제 이 십주 비바사론에서 난행문 이행문이라 난행문 어렵게 수행하는 문과 또 시위리자 이행문이라 시위리자 이행문 이것은 쉽게 수행하는 문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론도 그렇게 복잡히 많이 세우고 또 그냥 아주 애쓰고 용민정진도 하고 말입니다. 이런 반이 난행문이라고 하면은 이행문은 이것은 그냥 믿음으로 해서 막 나간단 말입니다. 정말 하자면 기독교 같은 이제 그런 하나의 신앙 형태가 되겠지요. 기독교도 그도 우리가 이해하고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의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서나 요한복음서나 또는 루가복음서나 그런 복음서를 정말로 부처님의 그런 진여 불성자리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관조해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옳은 말을 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경도 역시 비유와 상징이 있듯이 기독교도 이제 비유담 또는 갖다가 이제 상징담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비유나 상징이 껍데기를 벗기고 그런 베일을 벗기고서 우리가 이해한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실하게 이제 인간성이 원래 무엇인가, 우주의 본성이 무엇인가 그런 것은 별로 많지 않았단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꼭 우리가 불가피하게 기독교와 지금 우리 관계를 해야 쓴단 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독교 인구가 지금 17억 인구라고 합니다. 17억 인구가 이게 외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교하고 우리가 서로 비쳐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그네들이 모르는 정도,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자성을 잘 모르는 정도는 우리가 이끌어가면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도하면은 우리가 할망정, 그렇지 않고서 덮어놓고 바이블도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이 배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 아시는 바가 예수는 이제 30세 이제 요단과 하반에서 이제 그야말로 참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다 이제 모셔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정말하자면 하나님하고 상통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전도 포교한 것은 단 3년간입니다. 그리고 전도 포교한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더구나 1900년 그 이전 세월에 현대같이 아주 논리적으로 유식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더욱더 그 대상은 그 베드로나 또는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가리리 해안 지방에서 업에 종사하는 그런 업이란 말입니다. 그런 무식쟁이한테 영원적인 진리를 전도한다고 생각할 때에 그런 고답적인 그런
고도 논리적인 말로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때는 필연적으로 쉬운 말이나 그런 비유, 상징적인 말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이해하면서 바이블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아 그렇구나, 참 그냥 이 양반도 틀림없이 하여튼 전성호도를 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남을 비방하기는 쉬워도 남을 이해하기는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 아시는 바와 같이 남의 단점만 보는 사람이 가장 불행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남의 장점만 봅니다. 장점을 정말로 보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부처같이 봐버린단 말입니다. 바로 보면 결국은 다 부처 아닙니까? 제바는 이분은 용서보살 제자 아닙니까? 3세기 경부입니다. 백론을 저술한 분입니다. 그래서 삼론종, 뒤에 삼론종이 중국에 와서 성립이 되었습니다만 삼론종은 무엇인가 하면은 용수의 중간론 또는 12문론 또는 제바의 백론, 이것을 삼론을 갖다가 이제 의빙해 가지고서 이루어진 종파이기 때문에 삼론종 그러는 것입니다. 종에 의하여 반야 공사상이 발행했다. 마명이나 용수나 제바나 그런 분들을 주로 해가지고서 이른바 인도의 정말 반야사상 대성 불법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명대사나 용수대사나 또는 제바대사가 모두가 다 공만 역사라고 다른 것은 그냥 무시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주로 그 당시에 앞에 우리가 훑어본 바와 같이 근본불교는 너무나 유유에 집착했단 말입니다. 또 우리 인간이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있다는 문제 안 되겠습니까? 불교는 좀 배웠다 하더라도 정말로 참 우리가 전도까지 미처 못 간 때는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병을 못 이긴단 말입니다. 지금 몸뚱아리가 분명히 있고 지가 미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근본불교는 주로 그 당시에 역시 수준이 낮고 하기 때문에 사회 상황에도 그런 것이고 하기 때문에 역시 유병을 처음처럼 못 뛴다. 스가모님께서 말씀하시고 또는 만명 이전에도 모두가 다 도인들이 그런 말씀을 고정령으로 하셨겠지만은 그래도 못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갖다가 이제 그 당시의 시기상문 법문에 의해서 이제 용수나 또는 만명 또는 제바가 이제 공사상을 이른바 반야사상을 주로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처님 우리가 일대시계를 본다고 생각할 때나 또는 우리가 불교 역사를 본다고 생각할 때도 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맨 처음에는 유교를 주로 하고 그 다음에는 갖다가 이제 유를 최파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공교를 주로 하고 또는 공에 너무 집착할까 봐서 집착하면 또 그것도 도가 아닙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참 그 나중에 이제 공유를 종합적으로 지향시켜서 그때는 이제 중도교를 창조했단 말입니다. 유가파라. 이것은 요가나 같은 뜻입니다. 요가나 유가나 이것은 같은 뜻입니다. 한 문자로 해서 이제 유가라고 했을 뿐입니다. 무착보살은 이것은 분멸후 천련경에 나오신 분인데 섭대승론 대승의 모든 원리를 갖다가 이제 총괄해서 이것은 냈단 말입니다. 총괄해서 낸 것이 이제 섭대승론입니다. 그리고 유가사지론 이것은 무착보살이 직접으로 자기가 저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경에 보면은 논장에 보면은 미륵보살한테 무착보살이 올라가서 이제 이른바 전수 받았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는 무착보살이 삼매에 들어서 이제 미륵보살 경계를 발등에 가지고서 저술했다는 그런 말씀도 있으나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역시 삼매에 들어서 삼매 한번 들으면 깊은 삼매 된다고 생각할 때는 삼세 제부를 다 챙겨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깊은 삼매에 들어서 이른바 이제 미륵보살 감흥해서 이제 유가사 지론을 이제 저술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세친보살 용수나 무착이나 세친이나 모두가 있는데 위대한 참 보살직이상 가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안 되겠습니까? 또는 용수대사 또는 무착대사, 세친대사 또 마명대사 그와 같이 대사라고 말도 합니다. 대사라는 말도 역시 그냥 스승사자 대사가 아니라 선비사자 대사를 씁니다. 대사도 역시 보살 지휘분들을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친은 4, 5세기 경 이분은 구사론, 유명한 구사론을 냈습니다. 구사론은 그야말로 참 근본불교에 있는 그런 육종론이나
또는 발치신론이나 또는 비바사지론이나 뭐다 그런 논장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딱 포괄해서 이것은 구산론을 냈습니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이제 강원 교육도 구산론을 꼭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배우는 데도 있는 모양 같습니다만은 구산론 십지경론 이것은 화엄경 가운데도 이것이 화엄경 십지경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 십지경을 갖다가 이제 재차 구체적으로 이제 주석을 한 이것은 론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보살 초기부터서 보살 십지까지 올라가서 성불하는 법을 아주 세밀하게 한계 있게 다 말씀하는 경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토론이나 이것은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각 보살이나 또는 극락세계 왕창 그런 법을 말씀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하다 말했습니다만은 용수보살 십주비파사론 이것은 여러 가지 법문이 많이 있지만은 특히 난행도와 이행도 어렵게 닦는 법과 쉽게 닦는 법이라 다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되게 우리가 논리적인 그런 따지는 분별 제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그냥 순수하게 믿음을 좋아하고 또는 화두만 참고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또 보통 안 되겠습니까? 근기가 차이가 있어나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마땅히 어려운 문만 있고 쉬운 문이 없어 놓으면 그때는 이제 불교가 경험한지 옹색하단 말입니다. 그런 데서 이제 용수보살은 이제 자비심에서 로바심에서 그야말로 참 이행론을 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부처님 그런 법문 가운데는 다 들어있고 또 도인 그러면 모든 법을 다 알고 다 그분들이 해설을 미처 못했다 하더라도 다 통달무연부이지만은 특히 그때 상황 따라서 너무 치우치거나 딱딱하기나 하면 그때는 그야말로 참 마땅히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행문이라虚리자 행하행자 이행문을 내놓고서 믿음을 주로 하는 그런 법을 제시를 응당 그때는 필연적으로 해야 쓰겠지요. 믿음을 주로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감성을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성적으로는 그냥 잘난 척도 하고 무슨 많이 알기도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부처님은 바로 생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인데 자기를 비롯한 일체 생명의 그런 근원이 생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바로 논리고 또는 하나의 어디 기성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생명으로 순수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단 말입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순수히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는 우리 마음이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마음은 무엇인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항상 있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어떤 누구나 정도의 차이뿐이지 어딘가 가고 싶어하는 어딘가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향수를 도저히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래적으로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가 모든 한에서는 항시 불안스럽고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을 못 메웁니다. 물질적인 상대 유한적인 것은 어느 것도 우리 마음을 못 메웁니다. 따라서 우리 중생이 불안한 것은 필연적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서구의 실존 철학이나 그런 철학을 하시는 분들은 아십니다만은 이것은 주로 불안의식이 기초입니다. 불안의식이 기초가 되어서 이른바 실책이 나왔단 말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해탈하는 그런 계박을, 그런 구속을 풀고 싶다. 무엇인가 벗어나고 싶다. 그런 데서 이른바 이제 실존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나라는 것은 원래 어떤 것이고, 우주는 어떤 것인가, 우주 실상하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탐구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존 철학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불경을 참고로 많이 했습니다. 겔케골이나 하이데카나 또는 야스퍼스나 모두가 다 우리 불경을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글 보면은 불경적인 그러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불안한 사람들은 법화경을 봐도 불안하고 다 불안스럽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경임을 모시고 다 던져버리고서 그냥 마음으로 생명의 본 바탕인 생명이 본 고향의 부처님자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네 그 할머니나 그 어머니들이나 그분들이 그 불경은 뭐 거의 다 저기 모른다 하더라도 그 염주만 하루에 1000번, 10,000번 헤아리는 것 그런 태도 그리고 그분들의 행동이 그 얼굴을 보나 어디를 보나 자비심이 흘러있고 말입니다. 학자보다도 누구보다도 그분들 보면 그렇게 자비심이 흘러있습니다. 그런 것은 모두가 다
벌써 순수의 그런 심성이 그만치 우리가 불성적으로 가까워지고 정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분들은 이치를 모른다 하더라도 남을 미울 수가 없고 남한테 듣기 싫은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운 마음, 부처님을 우리가 흠모 추구하는 그런 가랑심 이것은 우리 마음을 비약적으로 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한테 무엇을 베푼다 하더라도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서 베풀으란 말입니다.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이란 말입니다. 그런 태도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갖다가 이제 기독교의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건 모두가 미신 같다 이럴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 사상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참 좋게 이해가 됩니다. 순간 찰나도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생명자를 우리가 안 떠나기 위해서 그런단 말입니다. 염불이란 본뜻도 불이불이라 아니 불자 두이자 말입니다. 부처와 나와 둘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서 염불한단 말입니다. 부처가 무슨 우리 저 밖에 있다고 해서 우리 염불하는 것입니까? 다만 중생이 모르니까 갖다 극락세계를 우리가 시설하는 것이지 천지 우주가 이대로 바로 사바세계 적광토라 바로 극락세계란 말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이 어두워서 못 본단 말입니다. 따라서 염불도 불이불이라 부처와 둘이 아니라 또는 불리불이라 아니 불자 떠난 리자 부처와 떠나지 않기 위해서 염불한단 말이에요. 화두나 똑같습니다. 그런 데 가서 우리가 이제 이른바 아까 말씀드린 이행문 쉽게 나가는 문 그리움이라는 것은 가랑심은 이것은 우리 마음을 논리를 다 배제하고 순수 직관적인 것이지만 우리 마음을 피약시킵니다. 어떤 때나 산미라는 것은 비약이 거기 들어가야 산미가 되는 것이지 비약이 안 들어가면 산미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가파에서는 주로 그러니까 이제 중간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야 공을 주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용수나 또는 제바나 그런 분들은 중간파이기 때문에 그냥 공만 알고 다른 진공묘나 중도는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딱한 사람들은 유라고 하면 갖다가 이제 그때는 공을 모르는 같이 그냥 지적을 하고 말입니다. 공이 나오면 갖다가 또 유를 모르는 같이 지적도 합니다. 그러나 역시 진리 본바탕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참다운 유는 역시 공도 포함하고 참다운 공은 역시 유를 다 포함한단 말입니다. 중간파에서 이러한 조사들은 다 원융무예하니 하셨겠지만은 이번 아류의 도당들 그 뒤에 따라가는 범부들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공을 많이 말하면 모두가 우주의 본체가 공이구나. 그래서 가도 공에 집착을 딱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서 또 필연적으로 그때는 그야말로 참 다만 공만이 아니고 진공묘유다. 그런 것도 우리가 고치를 해야 했겠지요. 그래서 갖다가 이제 이른바 무착이나 또는 세친 이분들은 그야말로 참 진공묘유나 이제 그런 유가사상을 주로 고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그 비밀은 이것저것 다 떠나서 그냥 아주 형이상학적으로 그냥 부쩍 뛰어넘어서 비밀은 그런 소식만을 좋아하는 그런 부류들 또는 거기다 갖다가 인도의 바라문교도 역시 불교가 이제 있다 하더라도 다 소멸된 것은 아니겠지요. 특히 그러고 7세기 이후부터는 차근차근 이제 불교는 소멸되어 갑니다. 부처님 사상대로 따르면 그렇지 않을 것인데 지금도 우리가 불교가 지금 다 없어져 가지고서 우리가 잘못 믿습니까? 우리 중생이 잘못 믿어버린단 말입니다. 잘못 믿기 때문에 차근차근 즉 말하자면 상을 못 떠나기 때문에 상만 여기면은 바로 안 나갈 수가 없는 것인데 자꾸만 상계적인 유한적인 세계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그 간단명료하고 보다 더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모두가 다 편한 것인데 그 세지변청으로 쥐꼬리만한 그런 자기들 갖다가 일집안에 지혜 가지고서 자꾸만 분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유에 집착하고 이제 상계적인 속인들이 한 것에 우리 집착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성자의 법에 대해서 순명해야 했습니다. 순할 순자, 목순명자, 정결한 것은 순명히 앞서야 했습니다. 순수원이 성자의 길에 따라야 쓰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우리 범부지혜로
죽구리만은 자꾸만 지혜를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 치심에 불과합니다. 밀교라 비밀불교라는 뜻, 현교가 유교나 공교나 종도교나 저를 갖다가 이제 우리 중생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보고는 나타나는 연자 이제 현교라고 합니다. 현교가 생신의 실제로 화신이 몸을 놔두신 석존과 또는 보신이 아미타불 등을 교주로 하는 데 대하여 법신의 대일열애를 교주로 하며 우주를 법신 잔해정의 경계로 보고 종래 바라문교의 비밀인 탄트리즘 등을 섭취하여 육아 관행에 응용하는 정도의 잡부밀교로 지내오다가 7세기 전후에 대일경 금강경경에 의하여 체계가 확립됨을 순수밀교라 한다. 전자는 즉 잡부밀교는 서인도에서 후자는 순수밀교는 남인도에서 성립되었다. 이것이 선무의 3장, 금강기 3장 또는 붉은 3장 이러한 분들에 의해서 중국에 들어왔다. 뒤에 인도밀교는 속화되어 금강성 시륜교 등이 되고 그 일부가 티베트로 들어간 것이 남아교의 시초이다. 이 밀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 거 하면은 지금 사람들이 그냥 밀교를 순수 밀교를 번역을 하면 좋은데 잡부 밀교를 번역해 가지고서 우리한테 굉장히 폐를 많이 줍니다. 특히 계율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참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현대 사회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계율 문제가 문란스러운데 하물며 이 잡부 밀교에서 탄트리즘을 갖다가 이제 그런 나쁜 점을 유입을 시킨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밀교는 갖다가 이제 부처님 사상 가운데서 부처님 사상은 본래 부처님은 통달무연 그런 어른식이기 때문에 형이 하학적인 문제, 상대 유한적인 문제, 형이 상학적인 상대를 떠난 절대적인 문제 모두를 다 통해서 모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체종교라고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일반 중생들은 형이 상학적인 문제는 즉 형체를 초월한 그런 문제는 안 보이니까 모양이 있는 그런 상에 걸려버렸단 말입니다. 따라서 복잡한 것을 믿기 싫으니까 갖다 그때는 자연적으로 이제 비밀스럽고 무슨 단박에 뭐 되어버리고 또는 공덕이 많아지고 말입니다. 주문이나 그냥 어떻게 외우면 그냥 금방 뭐 신통이 나와버리고 이런 그 바람교적인 것은 그런 것이 답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우리가 관심을 안 둘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불교 형이상학적인 그런 비밀스러운 대문과 또는 바람문교의 그런 대문을 갖다가 이제 아주 그 자비를 시켜서 투석해 가지고서 이제 만들어서 지금 말하자면 밀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교라는 것은 이것은 주로 석종의 교주고 또는 정토교는 갖다가 아미타불을 갖다가 이제 보신물로 하지 않습니까만은 그렇게 그 법신보신 화신도 뒤에도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사실은 화신 따로 있고 보신 따로 있고 법신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삼신이 일부란 말입니다. 기독교도 갖다가 이제 성주, 성령 또는 갖다가 이제 성자가 이제 삼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본다 하더라도 기독교가 내내야 이제 자문을 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예수가 이제 인도에 가서 공부했다는 그런 말도 이제 아주 확인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만은 아무튼 어떻게 되었다 하더라도 쇼팽하고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아쇼카왕 갔다가 이제 석가모니가 가신 뒤에 이제 200~300년 뒤에 나오신 분 아닙니까? 근데 아쇼카왕이 갔다가 이제 이른바 이스라엘 지방보다도 더 먼 에집트 지방까지도 결국은 이제 다 불교를 포교했단 말입니다. 아쇼카왕이 사인도를 통합을 시켜가지고서 더 멀리 포교를 했는데 그 당시에 예수가 탄생한 이스라엘 지방까지 전도사가 안 갈 수 없단 말입니다. 필연적으로 이제 갔다고 해서 그때는 안 볼 수 없기 때문에 또는 지금 기독교의 신교와 구교와의 그런 접근은 그런 신밀한 점보다도 말입니다. 신교와 불교가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쇼팽하고 말로 말입니다. 역시 뭐라 해도 이제 쇼팽하고는 니체나 그런 분들은 이제 대천재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들은 성인어는 못 본다 하더라도 하여튼 대천재입니다. 대천재란 것은 벌써 자기들은 마음의 정도가 뭐 경력이 좋다나 그런 것보다도 마음 정도가 벌써 순화가 돼서 영원적인 불성하고 접근해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쇼팽하고 천재론도 그렇게 자기가 이제 규정했습니다만은 천재란 것은 영원적인 생명을 의미의 천재다. 이렇게 자기가 말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자기 본인이 정말로 영원적인 진의 불상으로 하나가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모릅니다만은 아무튼 그분들 말은 부처런 말을 한 말입니다.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소카 왕 때 그 오인도를 다 통합을 시켜가지고서 에집트까지 포교사를 다 보냈는데 그보다도 그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 지방까지 포교사를 안 보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그 당시부터서 불교가 그 이스라엘 지방이나 뭐다 그런 지방에다 유포가 되었고 따라서 예수가 하필 구태여 이제 그 인도까지 안 왔다 하더라도 벌써 그렇게 예수가 이제 요한한테 그때 세례를 받았지만은 요한에도 역시 불교를 배운 분이다. 이렇게도 지금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기독교 가운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교보다도 훨썩 더 우리 불교에 가까운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은 부처님은 천지 우주의 진리 자체고 말입니다. 예수가 말하는 추 자체고 하나님 자체고 예수는 갖다가 이제 지금 부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 가장 온당한 우리가 해석이 되겠지요. 그런데 밀교는 이것은 대일절례를 교주로 한 대일절례. 대일절례는 바로 우주를 말합니다. 우주를 말한다고 생각할 때에 법신 잔해증이라 이것은 어려운 말입니다. 모두가 다 우주 자체가 이제 법신이 자기 경계란 말입니다. 우주가 쉬운 말로 하면 우주가 바로 자기 몸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타성 1편에서 우주를 다 하나의 생명으로 하나의 실상적인 우리가 불신으로 딱 우리가 해결을 시켜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개운합니다. 우리가 섣부른 그런 우리 견해에 따라서 의심이 써놓으면 공부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다 해결을 시켜서 일미진중 함시방이라 조그만 띠끌 가운데도 다 시방세계가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못하는 거에라 털끝한 머리 가운데도 사대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불교는 이와 같이 광대무변함과 동시에 조금도 무차별 평등으로 다 청정무비현 진여불사인 것입니다. 청정법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라 하더라도 내내야 이제 법선 잔해정의 바로 법신몸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밀교이기 때문에 밀교도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순수 밀교가 못 되고 잡부 밀교로 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그냥 문란스러워 버린단 말입니다. 파괴도 본래에 봐서는 아무것도 없겠지요. 파괴도. 남을 죽이는 것도 본래에 봐서는 그것은 죽이는 것도 하나의 상이니까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그러나 불교란 것은 그런 본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도 봅니다. 현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현상 그것이 현상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여불성의 화형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진여불성이 그대로 현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진여불성이 갖다가 이제 인연적으로 나무가 되고 풀 되면은 나무나 풀로 굳어진 것이 아니라 나무 풀 그대로 바로 진여불성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나무나 풀 바로 진여불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모두가 다 우주의 법칙대로 합니다. 우주의 법칙대로 서로 침범하지 않고 서로 화해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유정 세계에서 인간이라든가 곤충이나 그런 세계에서 그런 법칙을 잘 안 따른단 말입니다. 인간이 법칙을 따르면은 나와 남이 둘이 아니거니 남한테 욕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남을 죽이겠습니까? 자기만 부자가 되겠습니까? 함부로 우리가 또 남의 이성을 우리가 침범도 하겠습니까? 이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법신 자리를 분명히 적은다고 생각할 때는 법신 그대로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도덕이란 말입니다. 윤리고.
앞으로 나오는 불성계에서도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바로 계율을 한 것은 바로 이제 법신에서 바로 나왔단 말이에요. 법신이 평등하고 일체 공덕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법신 그대로 법신에 걸맞는 행동이 이것이 우리 신구의 사목이 바로 우리 계율에 맞단 말입니다. 우주는 바로 법신 자례정의 바로 법신이 몸의 경계로 보고 종래 바라문교의 비법인 탄트리즘 탄트리즘은 바로 이제 탄트라가 요새 탄트라라고 번역된 것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면은 이게 많이 밀교적인 비법이란 말입니다. 비법법은 이 탄트리즘이라고 합니다. 비법을 섭취하여 육아 관행이라 정말 하자면 관법 요가스트라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참 착거라를 이제 발동을 시키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육아 관행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착거라가 열리면 그때는 마음이 열린다는 것도 그도 이제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도 이제 좋은 쪽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이 옳고 부처님 말씀 딴 것도 들 것이 아니다. 그래 보는 것이 문제가 크지 않겠습니까? 하면은 미루는 사람들은 참 따겁니다. 꼭 지가 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법집 아니겠습니까? 아직 법집이란 말입니다. 아직 법집을 떠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단 말입니다. 언제나 순간 찰나도 진여 불성 자리에서 우리가 비춰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집이나 아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육아 관행에 응용하는 정도의 잡부 밀교로 지내오다가 7세기 경후의 대일경 금강경력 그러니까 이제 밀교는 이것은 주로 순수 밀교는 대일경과 금강정경을 주로 의지했습니다. 순수 밀교의 소위 경전은 대일경과 이제 금강정경입니다. 그러나 잡부 밀교는 의교라고 그래서 의교는 무엇인가 하면 의교는 갖다가 거동위자 법교란 그 궤도 괴자 말이에요. 궤도 괴자. 거동위자 궤도 괴자에서 의교하는 것인데 의교 이것은 대일경과 금강정경이 의지해가지고서 일반 중생들의 행동 규범이라든가 수행 규범을 말한 것인데 그는 의교 가운데는 굉장히 이상다르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교는 이것은 우리가 이제 가감해야 쓴단 말입니다.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은 또 역시 이상한 것도 많이 있다. 아주 문란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금강정경에 의해서 체계가 확립됨을 순수밀교라 한다. 전자는 잡부밀교는 서인도 지방에서 또는 후자는 남인도에서 성립되었다. 이것이 선무의 3장 경장 유대원부입니다. 이분은 이제 왕자를 그만두고 중도했습니다. 왕자를 자기 아버지가 이제 부왕이 자기 형님이 이제 마땅히 응당 그때는 이제 왕위를 계승을 받아야 했겠지요. 그러나 이제 선무의 애가 하도 똑똑하고 총명하니까 그래서 이제 12살 먹었는데 갔다가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발탁을 시켜가지고 이제 왕위에 오르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님이 이제 자기 도당을 또 걸르고서 이제 반역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도 참 어린 것이지만 하도 총명하고 비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내가 양범은 좋으나 저 나쁜 그런 근성을 내가 고쳐야 쓰겠구나. 그래서 갔다가 이제 싸워서 형님을 그야말로 참 취파를 시켰단 말입니다. 취파해가지고서 싸움을 이긴 다음에는 그냥 그때 선선히 그때 왕위를 물려줬단 말이에요. 그래놓고서 다시 그때는 이제 다 부딪히고서 재입산해가지고서 이제 그는 승려가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재입산이 아니라 이제 입산해가지고 승려가 되어버렸습니다만은 그렇게 유대원부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인도에 와서 주로 밀교는 주로 그 비밀스러운 또는 행법을 많이 치기 때문에 신통자제한담 따라서 인도에 와서 그 기적을 많이 부렸습니다. 금강기 3장도 그러고 말입니다. 그래서 밀교한 그런 스승들은 특히 그런 신통이나 그런 면다가 관심을 더욱더 많이 두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적을 굉장히 많이 부린 분입니다. 등에 의하여 중국에 들어왔다. 뒤에 인도 밀교는 속화되어 금강선 또는 실윤교 등이 되고 그 일부가 티베트로 들어가는 것이 남아교 시초다. 지금 한국에서 번역되어 있는 그 밀교는 대체로 이 잡부 밀교
정말 금강승이나 실흥교 이런 쪽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우리나라에서 뭐다 번역돼 가지고서 아주 젊은 층에서 굉장히 환영도 하고 한 그런 라지니시 이런 분들 역시 잡분밀교를 주로 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처님 법은 삽삼교사가 그대로 정령한 법 아닙니까? 마땅히 우리는 주넘은 마음으로 해서 조금 더 은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부처님 계율은 아까 말씀드린 불성계라 진여 불성을 우리 인간이나 우주의 본성 자리를 우리 신구의 삼업으로 여법에 행동한 것이 우리 계율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밀교를 보시더라도 성무의 3장, 금강기 3장, 불공등의 이른바 일본으로 하면 진원종이란 말입니다. 진원종. 그런 것은 이거 순수 밀교입니다. 순수 밀교는 굉장히 계율청정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가지고서 조금 흐트러짐이 없어야 했습니다. 어느 분야에 있어서나 역사적인 그런 고찰이 지극히 중요합니다. 역사적인 고찰이 없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법집을 할 그런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성, 소성 이런 문제라든가 근본불교, 대성불교 이런 문제 같은 것도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관찰을 함으로 해서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살리고 또는 부정적인 그런 것은 그대로 우리가 이제 버리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우리가 밀교도 꼭 그 당시에 필요해서 나왔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요청해서 나온 것이고 또는 중생들이 그 당시에 부처님 법을 여법히 못 따랐기 때문에 이래저래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붙이고자 해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역사를 훑어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그 당시에 그 당시 인간들이 수준 따라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대에 와서 우리 과거를 바로 봐야만이 현대에 다시 오류를 안 범한단 말입니다. 과거의 오류를 범했던 것은 과감히 우리가 척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수행자의 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것이 미처 잘 못 버리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공부도 안 되고 또는 여러 가지 무리를만 일으킨단 말입니다.